지금 당신은 홀로 서 있는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인생의 여정은 결국 혼자 맞이하는 순간을 향해 나아갑니다. 젊은 날에 활기 넘치던 순간들은 저물고 사랑했던 이들의 빈자리가 느껴지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마주해야 할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지금 쓸쓸한가? 아니면 홀로 평화로운가?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허전함이나 고독 혹은 외로움 같은 부족한 감정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듯한 기분, 인생의 의미가 사라진 듯한 공허함입니다. 하지만 부처의 지혜는 홀로 있음 속에 감춰진 가장 큰 축복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독이라는 감정의 한계를 넘어 홀로임을 진정한 평온으로 이끄는 6가지 깨달음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당신은 이제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오히려 이 고독의 시간을 삶의 가장 풍요로운 열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까닭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만 가치가 있다는 오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녀, 배우자, 사회 속의 여러 역할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된 시간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가장 성스러운 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당신은 늘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필요를 채우느라 바빴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당신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작아졌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바로 그 희미해진 목소리가 다시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이러했습니다. 스스로가 빛이 되어 자신에게 의지하라. 이 말씀은 당신의 가장 훌륭한 친구이자 스승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쓸쓸함을 느끼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가장 소중한 친구인 나 자신과의 관계가 소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홀로 된 시간을 외로운 시간이 아닌 나 자신과 충만한 관계를 맺는 시간으로 정의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관찰하십시오. 이 자기 관찰과 만남이 외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이 두려워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속이 비어 있는데 겉만 채우려는 행위와 같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이 고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부의 사람을 더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공백을 스스로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반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영혼이 평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조용히 독서하는 시간이든 취미에 몰두하는 시간이든 혹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는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만족하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충만함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것이 홀로임을 축복으로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외부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게 되며 홀로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얻게 됩니다. 2부 홀로선 자만이 얻는 내면의 평온.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불안정함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를 지지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립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바로 이 불안정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평온은 외부의 조건이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 조건이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물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와 조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고 건강이 약해지며 재물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하는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멈춥니다. 홀로 서는 것은 바로 이 무상함의 진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이나 기대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의 중심을 오롯이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곧 자신의 피난처가 됩니다. 내 안의 평온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조건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외부 조건에서 찾았습니다. 좋은 관계, 안정된 재산, 건강한 몸.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안개 속 등불처럼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홀로 서는 것은 이러한 외부에 덧씌워진 조건에 기대는 것을 멈추고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훈련입니다. 이 중심은 바로 평온함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표면이 흔들려도 심연은 항상 평온합니다. 이 고요함이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외로움은 사실 나와 외부 환경을 분리하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홀로 앉아 명상적으로 관찰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머무는 이 공간, 들이쉬는 공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모두 나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깊은 연결감 속에서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홀로 있지만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홀로 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깊고 안정된 평온입니다. 3부. 소유와 집착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를 소유해야만 안정된다는 집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는 집착,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좋았던 순간들을 다시 붙잡으려는 집착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바로 이러한 소유와 집착으로부터 마음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이르러 많은 분들이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소유하려는 마음이 곧 번뇌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소유하려 애쓰는 모든 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올 때 가져오지 않았던 것이며 떠날 때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진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가벼워지며 집착의 끈을 놓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당신의 염려나 간섭은 사실 나의 역할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당신 자신의 고독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자유를 줄 때 당신은 비로소 스스로의 삶에 집중할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큰 집착 중 하나는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때가 좋았지라는 생각은 현재의 평화로운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당신이 과거의 기억을 붙잡을수록 현재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고요함은 줄어듭니다. 지난 시간은 이미 지나간 메아리 같습니다. 그 메아리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지 않게 하세요. 소유로부터의 해방은 당신의 마음을 한층 더 가볍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홀로됨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을 유영하는 구름처럼 모든 재물, 관계, 그리고 감정들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고요히 바라보는 관찰자일 뿐입니다. 소유와 집착의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홀로 있어도 완전하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외로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사부,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창조적 충만함. 많은 분들이 혼자 있게 될 때, 이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 라는 공허함에 직면합니다. 평생 가족과 사회의 필요를 위해 살았기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낯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바로 이 고독의 시간을 창조적 충만함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마음은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홀로 고요히 있을 때 오랜 세월 묻혀 있던 당신의 진정한 꿈과 소망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젊은 날 시간이 없거나 혹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미처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글쓰기이든 그림 그리기이든 혹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공부이든 상관없습니다. 창조란 거창한 예술 활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모든 행위가 바로 창조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쏟아부을 대상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는 고독을 수동적인 외로움이 아닌 능동적인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에 몰두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롭다고 느낄 틈이 없으며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창조적인 활동에 몰두할 때 시간은 그 의미를 잃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시간은 느리게 가지만 몰입의 순간에는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이 몰입이야말로 당신이 현재에 완벽히 머무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지루함으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 지루함은 사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고요한 대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현재에 집중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당신의 삶은 외부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창조적인 충만함은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홀로 된 시간을 통해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외로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네 번째 깨달음입니다. 5부. 관계를 떠나보낼 용기와 남겨야 할 인연의 지혜.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기쁨을 준 사람도 있었고 슬픔을 남긴 사람도 있었으며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조용히 깨닫습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내 삶을 지치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가 스스로를 잃게 만드는 인연이라면 부드럽게 떠나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이자 지혜라는 것을요.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따뜻함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상처, 기대, 부담이 쌓이며 어느 순간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고 문득 지친 마음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나빠진 것이 아닐까? 내 마음이 좁아진 것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지만 사실 그것은 마음이 성숙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인연에 마음을 소모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관계만 곁에 두겠다는 고요한 결심이 싹트는 순간이지요. 떠나보낸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도 끊어낸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길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조용한 마음의 배려입니다. 때로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보다 짧은 시간 스쳐간 사람이 나에게 더 큰 평화를 주기도 합니다. 관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더 평온해지는가? 아니면 더 지치는가? 이 관계는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나를 흔들어 놓는가?
마음이 흔들리고 지치고 부담이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떠나보낼 용기를 가지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위에서 진짜 남아야 할 인연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이 필요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서로에게 기대지 않아도 깊이 연결되는 사람, 멀리 있어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그런 인연이야말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귀하고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마음의 과정은 마치 가을 나무가 묵은 잎을 떨구듯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새로운 가지가 돋고 새로운 꽃이 피기 위해서는 떨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보내는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아야 내 삶에 평화가 들어오고 나를 지켜줄 인연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남겨야 할 인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마음이 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삶의 후반부에 진짜 남아야 할 인연입니다. 떠나보낼 것과 남겨둘 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깨달음입니다. 육부. 죽음마저 평화롭게 수용하는 준비.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까닭은 궁극적인 홀로됨, 즉, 죽음에 대한 불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다는 진실 앞에서 가장 큰 외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은 바로 이 죽음마저도 평화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고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 감정의 덧없음을 관찰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고요히 앉아 몸의 변화와 마음의 흐름을 관찰함으로써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죽음을 상실이 아닌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홀로 있음의 훈련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평화로울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는 결국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기 위한 연습 과정입니다.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은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준비를 위한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깊이 새기며 집착 없이 삶을 마무리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고독 속에서 죽음을 관찰하는 이유는 두려움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덧없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사소한 다툼이나 후회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외로움이나 불안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삶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고 그 유한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평화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홀로됨의 가장 궁극적인 축복이며 외로움을 이기는 여섯 번째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당신은 이 세상에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길을 두려움 없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혼자됨 속에 감춰진 여섯 가지 위대한 깨달음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당신이 알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은 혼자됨은 결코 외로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당신의 몸과 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 고독의 시간이 당신을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채워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스스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삶에 찾아올 모든 홀로 된 순간들을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맞이하십시오. 밤하늘의 고요한 달처럼 홀로 빛나며 세상을 밝히십시오. 당신의 모든 날에 깊은 평안과 축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